했던 내용을 잠깐만 상기를 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죠. 다 기억하시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 이것들이 혼선하게 온전하게 발휘되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속에 주님의 거처를 삼으시고 또 그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그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을 따라서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상태. 모든 피조세계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도 거역함이 없이, 하나도 그것에 거슬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움직이고 운행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피조세계의 섭정왕으로서 자기 역할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 편에서 보는 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은 쉬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기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상태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그 목적하신 바에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에 두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왕으로서의 직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라고 할 때 그것들을 잘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맛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들과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네. 그걸 이제 우리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식, 그것은 언제 있는 거다? 이 땅의 모든 죄들이 다 소멸되고, 그죠? 소멸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모두 다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진노 가운데, 그 불길 가운데 다 사그러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셔서 그걸 온전히 할 때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완전하게 또 충만하게 맛보게 된다,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뭐 장례할 때 영면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네, 영면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영면이 뭐죠? 그냥 쭉 자는 거. 쭉 자는,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가리켜서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바대로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무엇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왜 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복이 깨어진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애써 노력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셋째 날의 창조나 아니면 넷째 날의 창조나 이 창조된 것들이 인간의 다스림, 인간의 관리함 이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수복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거스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날까지 그렇게 인간은 자연을 다스린다기보다는 일정한 의미에서는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서 싸워요. 싸워서 이기는 것들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만큼은 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은혜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풍성해진다는 사실들을 가리키는 또 나타내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에는 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날에는 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돼요. 나머지 여섯 번째 날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을 해야만 돼요. 자연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번째 날을 은혜로 허락하셔서 이 일곱 번째 날에는 뭘 안 해도 돼? 자연과 안 싸워도 돼요. 우리의 생업과 안 싸워도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을 일하지 말게 하심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일곱 번째 날을 통해서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일곱 번째 날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뭐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냐면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안식일을 뭘 통해서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헤매는 40년 동안에 이미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왜 안식일까요?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바로의 통치에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의 통치에 있었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요. 누구의 통치 아래로 가요? 누구의 통치 아래로 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잖아요. 바로의 통치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자신들이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와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기 위해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죠?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기억하세요? 이해하세요?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복하게 되면 뭘 받는다고 그래요?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 그것은 어떤 복이에요?
너희들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뭐 신명기 5장이라든지 신명기 28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이에요. 이해하세요? 이게 안식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뭘 주세요? 첫 번째 날에도 그렇고 두 번째 날에도 그렇고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피조된 모든 세계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건데 이 복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깨졌어요. 그런데 이 깨진 이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금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음 창조하신 이 복을 다시금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이에요. 이해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안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식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해야 되는 거죠. 순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것. 이건 이외에는 우리가 안식의 복을 누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뭘 하셨어요?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쵸?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40일 여정, 40년 동안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어떤 맛이에요? 만나 어떤 맛? 어떤 맛? 빨간 맛? 꿀맛. 예? 꿀맛. 꿀맛. 꿀맛도 있어요. 꿀맛. 예? 예? 꿀 섞인 과자 맛. 아니에요? 꿀꽈배기. 꿀꽈배기 아니에요. 우유 과자. 쌀과자. 우유 과자. 다 나왔네. 우유 과자 맛. 과자는 보세요. 과자는 밀가루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 있어야 돼요? 과자 만들 때 그 부드러운 과자 만들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우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어. 야, 거짓말하나? 권사님, 음식이 다 안 만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아시잖아요.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빨리. 과자는 우유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야지 부드럽잖아요. 우유가 들어가야 돼요. 우유도 들어가고 달걀도 들어가잖아요. 보통은 그 고대 사람들이 과자를 만들 때 우유, 소젖, 염소젖하고 밀가루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꿀 섞인 과자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꿀이 들어가죠. 그죠? 가나안 땅은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꿀 섞인 과자를 주심으로 이 땅이 바로 어떤 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숨쉬는 그런 땅이라는 것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져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연히 거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섭섭한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전혀 재미가 없나 보네. 사기치고 있는 것, 제가 사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사기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안식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세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들을 미리 맛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가야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얘기, 안식일에 대한 얘기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그러면 오늘은 완성될 하늘의 안식이 어떻게 점진적이고 그리고 점층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이제 창세기 그 기사들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완성될 하늘의 안식을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특별히 창조 기사의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서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서 안식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참 안식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이 안식은 맨 먼저 어디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7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케 하심으로 첫 번째 안식에 대한 그림자가 첫 번째로 표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안식이 어떤 날로? 가나안의 안식일로, 그렇죠? 안식일로, 가나안의 안식일로, 그리고 이 가나안의 안식일이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전부 다 취한되는 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 안식이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들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창조의 몇 번째 날에 동물과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셨을까요? 풀을 내시고 과목을 내시고, 이 날이 몇 번째 날? 누구야?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에 방금 여자분이 대답하셨는데 제가 천상에서 듣는 목소리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는 대답 잘하면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져요. 어쨌든 그렇게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인간과 모든 동물들이 기식할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에는 물과 묻이 잘 조화되도록 하셨고, 이 조화된 속에서 각종 심있는 과일들과 그리고 채소와 나무들,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써 그 모든 피조물들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식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 번째 날에 창조된 그 세계에서 기식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죄가 들어오게 돼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저주를 받게 된 날이 몇 번째 날이냐면, 몇 번째 날일까요? 다른 날도 다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세 번째 날에 창조된 것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홍수 저주를 받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 주실 때 뭐가 저주를 받죠? 땅이. 이제 뭐 좀 통하네. 그러니까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는 것들이 전부 다 몇 번째 날과 관련된가?
세 번째 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다시금 은혜의 영광 가운데로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은 몇 번째 날을 회복하는 것? 세 번째 날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곱 번째 날의 안식은 세 번째 날이 회복됨으로써 가능케 된다는 사실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7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군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자, 아멘. 거기까지요. 이렇게 이제 물하고 묻이 갈라졌던 세 번째 날의 창조가 완전하게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죠. 다시 혼돈인 상태로 변화되죠. 세 번째 날이 특별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온 우주 만물들이 엉망인 상태로 그냥 진행되도록, 그냥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노아를 구별하셔서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인간을 새 창조, 모든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특별히 세 번째 날에 창조된 세계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 그 노아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그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시면 창세기 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아멘. 자,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피조된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있었던 얘기네요.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주심으로써 이제 노아와 그로부터 비롯된 모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다시금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창세기 9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로 인해 가지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처음 창조된 세상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다른 세상이죠. 새 창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세 번째 날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물론 완벽하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처음 창조된 것과 그래서 타락과 저주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을 다 괴멸하시고 다시금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들을 열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9장에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보시면 뒤에 있는 내용들도 다 그래요. 자, 보세요.
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보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이 앞에서 나와 있던 창조의 기사들하고 너무 많이 흡사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 이제 노아의 그 홍수 기사 이후에 또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얘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금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노아에 의해서 재창조된 이 세계는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아담과 더불어서 창조된 이 피조 세계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세계는 어떤 식으로 보존되죠? 어떻게 해야 보존돼요? 그 세계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래. 아담을 통해서인데 아담이 뭘 통해서? 순종. 어떤 순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세계는 유지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노아에 의해서 재창조된 이 세계는 무엇에 의해서 유지돼요? 노아의 순종에 의해서 유지돼요? 노아의 행위에 의해서 유지돼요? 뭐에 의해서 유지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유지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보존되고 발전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미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형 그러네. 이해되세요? 네. 이해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노아라는 것도 노아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노아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노아의 언약이죠. 노아와 맺은 언약,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들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그죠? 첫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창조. 창조의 언약. 보통 아담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창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 노아의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보통은 이제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노아와 맺은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가요? 행위의 언약인가요? 네. 내가 절대 너희들은 물론 멸망시키지 않을게. 뭐랑가 상관없이 너희들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할 거야.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또 누구의 언약이 있었죠? 네? 다윗의 언약도 있었고요. 그 전에 모세와 맺은 모세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있었고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예레미야서 33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31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새 언약이라는 게 새 언약의 요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에게로 귀속되는 새 언약이 있었고 이런 언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 근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데 그 첫 출발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생기는 이 은혜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은혜의 역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비롯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세 번째 날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과정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언약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재창조,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의지가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모든 기식하는 것들을 다 멸절하시고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창조하셨을 때 그 근간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9장 1절 한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창조하는 새창조의 그 세계는 새창조의 세계는 어떤 세상이죠? 모든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죠? 그런 형태니까 이것은 처음 창조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피조 세계와 근본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죠?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그런 형태는 두 번째 창조된 노아에게 주신 세계들과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지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 번째 날이 다시는 저주 가운데 덮이지 않을까라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날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드셔야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된 모든 세계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두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시지 않으려면은 인간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죄인 상태에서 돼야 돼요? 아니면 의인인 상태에서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죄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인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죄한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을 만드셔야 하는데 그 의인을 만드시는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지 그 속에 내몰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일련의 의인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의인의 무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디에서? 방주 안에서.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회복된 세 번째 날의 타전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약속들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 새 터전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어떤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하냐면 사흘, 세 번째 날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이.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회복될 세 번째 날에 나를 상징적으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맞습니까? 제가 읽는 게 지금? 네. 네, 제3일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거기까지요? 네. 그러면 지금 제3일에 제3 번째 날에 3일에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뭐가 보였을까요? 모리아산. 그렇죠. 아우 천재야 천재. 모리아산이 뭐예요? 모리아산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흘째 되는 날에 보이는 이 모리아산,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 구별된 산에서, 이 회복될 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사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쉐리시욤이라는 단어예요. 쉐리시욤이라는 단어. 세 번째 날, 사흘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라는 단어랑 세 번째 날일 때, 세 번째, 셋째 날에 때 이 단어랑 똑같아요. 쉐리시욤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세 번째 날에 회복, 즉 기식하는 생물들이 이 거할 터전의 회복이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까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날에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표된 누구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죽게 함으로써 뭘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날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죠? 이 관계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날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써 이 세 번째 날을 회복시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 번째 날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세 번째 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흘의 세 번째 날에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회복하신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은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이 안식을 회복하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안 하고 안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6절. 30장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기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하고 그 다음에 야곱 자신의 양떼, 그러니까 거주할 땅하고 구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는데 그 구별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사흘 정도가 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 야곱이 자신의 거처를 세상으로 상징되는 외삼촌 라반의 거처하고 사흘 정도 이걸 샤로시롬이라고 그래요. 이것들과 떨어져 있는 정도의 그 곳에서 이제 그의 삶의 터전을 일구 감으로써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그렇게 사흘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뭘 얘기하기도 하고 완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기간이 완전하게 지났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사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나가 사흘 동안에 불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나왔다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기간들이 완전히 지났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임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로서 사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나가 사흘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다시금 니느웨로 가죠. 거기 가서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라고 느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며칠? 사흘. 그죠? 사흘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0장 13절, 19절. 어느 한 분은 40장 13절 창세기요. 그리고 어느 한 분은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까지 바로의 손에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아멘. 자, 며칠? 사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이 날이 사흘.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남에 달리듯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날도 사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간의 사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8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땅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국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국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이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거리, 그 기간 정도가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흘은 보통은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정도의 거리를 사흘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게 그래서 모세가 나무 토막을 가지고 물에다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더라? 쓴물이 단물이 됐더라. 마라의 사건 기억하시죠? 이때 이 모세가 던진 이 나무 토막, 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흘길쯤 걸으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대표하는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서 완전히 실체로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인 일들이라 이런 얘기죠.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도 보면 사흘이라는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 11절에 보면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의 땅 그리고 그 회복될 세 번째 날의 그 터전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날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을 저주하셨지만 그 세 번째 날에 노아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든 비식하는 것들과 그것을 통치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다시금 이뤄내리라는 사실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 성취의 가장 뚜렷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그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그 부활과 더불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 일으키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안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 이제 7번째 날에서 안식일 가운데서 이 세 번째 날이 저주를 받자 하나님께서 그 세 번째 날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지, 이 세 번째 날들의 회복은 결국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